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서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이렇게 포도주가 되도록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일,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일을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포도주가 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4절에서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서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직 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이 잔치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전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자리에서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큰일이잖아요. 잔치에서는 음악도 필요하고 당연히 초청된 사람들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데 포도주도 꼭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잔치를 더 흥겹게 하고 그 잔치를 더 즐겁게 하고 그 잔치를 더 신나게 하고 그래서 포도주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마셔야지 너희의 죄가 씻음받고 이것을 마셔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포도주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물이 뭐냐면은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올 때에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늘 그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을 담아 놓는 통에 있던 물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없어서 하인들이 다시 거기에다 새 물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 통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그 정결 예식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그 물로서 자신들을 손도 씻고 깨끗하게 씻음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그 행위로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행위만으로는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다시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셔야지 내가 제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신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분, 천국 가는 길,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이제 그 죽음, 사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걸 내가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지 내가 죄를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죽는 날까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하 만민 중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죽는 날까지 믿는 것에 있어서 내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게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에 함께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내가 주님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적인 행위만으로는 내가 내 속에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신앙적인 행위만 내가 한다고 그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나는 거듭난 자인 것처럼 내가 신앙적인 행위에 신용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율법적인 것, 그것만으로, 그거를 너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신용만 낸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너희 마음은 여전히 죄가 있는데, 너희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데, 너희가 손만 씻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 너희의 겉모습만 씻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 너희의 발만 씻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 너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져야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적인 행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믿음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흉내내고 신용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뼛속까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내 뼛속까지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사상이 투철하거나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뼛속까지 뭐가 어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뼛속까지 저 생각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뼛속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뼛속까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내가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내가 죽는 날까지 틀려지지도 변하지도 않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가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답변하는 데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글쎄요.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 뭘 한 거예요? 신앙인의 흉내, 신용만 내고 산 거예요. 내 이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졌는데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지 않아서 내 속의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신앙인의 신용만 내고서 산 거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뼛속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죽는 날까지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든 나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날 살려주셔서 내가 사는 게 예수님 때문이야. 나는 오늘 이날 이때까지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는 것이 절대로 변해서도 절대로 잊어서도 절대로 그게 달라져서도 안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뼛속까지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하고 싶기 때문에 할 거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거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 거야. 이것을 하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할 거야.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할 거야.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살아갈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기쁨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뭘 하더라도 어거지로 하면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뼛속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뼛속까지 주님이 내 주님인 것이 내 속에 완전히 물들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적인 내 생각과 마음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순히 순종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온전히 진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살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것을 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날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라 하니까는 거기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하니까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사는 자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싫은데 어거지로 했나, 안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이 날까봐 어거지로 했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에 자기 삶에 어떤 것이 생기는지도 모르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살래 하고서는 나간 그 삶에서 그에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었나 하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고, 그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가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가 무언가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고, 그가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그가 가는 길의 목적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가 가는 동안에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믿음을 가르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렇게 이루어 가심으로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늘 함께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내 속까지 바뀌어져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가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회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간 그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후회한 것이 없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그 삶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아멘. 생명이 되시고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 삶을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내 이 안에서부터 저절로 이렇게 샘솟아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뼛속까지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무엇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의 일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를 보면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속까지 온전히 이렇게 바뀌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드려서 은혜가 넘치고 마음속에, 오히려 그것을 드려서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수중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하나 있는 것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내가 드렸다라는 것에 기쁨이 있고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가 있고 내가 이 일에 순종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그런 은혜 넘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수중에 하나 있는 걸 드렸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서 충분하다고.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돌보아 주실 거기 아멘. 때문입니다. 내가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의 내 삶은 어떻게 하고 걱정하면은 우리는 그 두렙돈의 헌금을 드린 가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수중에 있는 거 이거를 드렸는데 오늘 드렸으면은 그러면 내일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걱정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맡겨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여유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도 탈탈 털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막상 그것을 다 드리고 난 다음을 생각하니까 내 수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이 복이 되는 건데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건데 그 부자 청년도 보면은 예수님이 네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을 취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에는 빈 것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한테 진짜로 그것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조차도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다 나눠줘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 아까울 것이 없어. 걱정이 없어. 왜?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드렸더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 남은 그 죄악된 모습에서도 벗어나서 그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뼛속까지 바뀔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수중의 것을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이 걱정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가지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내 수중의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수중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 수중에 있는 하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보고 싶으신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진짜 내 속까지 다 바뀌었는지 주님의 보혈로 이제는 내 몸속에 흐르는 피도 예수님의 피고 내 생각 속에 흐르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되어졌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알고 싶기 때문에 내 수중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데 그 하나 있는 것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내놓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고 내가 온전히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내놓았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고 싶고 보고 싶으신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싶으신 거죠. 나에게 있는 내 수중에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렇지 않고, 드려도 걱정이 없고, 드려도 내일 일이 염려되지 않고, 드려도 내 마음이 이거를 내가 드렸다라는 거, 내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의 믿음이 되었구나에 거기에 내가 기쁘고, 이걸 드려서 어떡하지 이 걱정은 하나도 없이 내가 그래도 이걸 이제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라는 것에 온통 내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내 속에 온전히 믿고 살면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으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마음속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흉내만 내고 신앙인의 신용만 내고 살면은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그 세례 요한 앞에 달려와 가지고 그 물세례를 받은 이유도 자신들이 나중에 벌 받을까봐 염려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앙인의 흉내만 내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에도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사는데, 정작 내 속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수천 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한 그 잘못에 대해서 씻음받지를,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도 내가 벌 받을까봐 겁이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으로 바뀌어진 자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고 살면은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인의 신용을 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내가 살아가는지가 내 마음의 그 자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 항아리, 거기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율법적인 신앙 행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신용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내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뼛속까지 다 내가 예수님으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물을 길어올 그 하인들한테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그 모든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차도록 채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위에까지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까지 완전히 이렇게 넘치기 직전까지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마다 물을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뼛속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사는 자, 그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말라 하셨으면은 하지 말라 하신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거듭 내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거듭 안 하면서 그 모습들을 내가 자꾸만 고쳐나가고 버려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하고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거듭 순종해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내 모습을 바꾸어 가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믿음,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사는 자로 그 믿음으로 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자꾸 안 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벗어내고, 하라 하신 것은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자로, 다듬어져 가는 자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 생활의 모습들을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지 않았고 그저 신앙인의 흉내만 내면서 사는 모습들을 혹여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이날까지 살아온 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여기 마음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되돌아봐도, 모든 것을 되짚어봐도 내가 오늘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거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었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라는 것이 여기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 게 참으로 나는 너무나도 기뻐.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제일로 기쁘고 만족되고 그게 제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